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봉독하신 대로 신명기 9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그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모세의 기도가 많아요. 제가 모세의 기도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구나. 단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가 버려진 나이에서부터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세까지 자랄 때까지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갈 때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아서 야곱의 자손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 12아들이 자식들이 70인 되고 200만 명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번성했지만 그 자식들은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단지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백성들이 없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그들이 목숨을 건져서 연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도 모세의 기도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라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그 멸절되는 것을 면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도 모세가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신 것처럼 강한 손으로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팩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제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오히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하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해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계속하는데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개인 기도뿐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테마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26절에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처음에 저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존귀하게 존칭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한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존칭하는 거예요.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지 않냐.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생각하사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백성의 죄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칭을 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일단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냥 기도를 막 저기 서술식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중언부언하고 속된 말로 중언부언하고 서술식으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존귀성을 나타내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자기 개인 기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먼저 존칭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악, 부족함, 용서, 사함, 그 다음에 간구, 회개의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순서가 있잖아요. 기도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기 서술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권사님 잘 아시네. 전도사님.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순서가 있고 설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적용 이렇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강해도 있고, 네, 강해 설교도 있고 주의 설교 주제 설교도 있고 설교 제목 설교도 있고 많은데 자기 특성에 맞는 설교도 선택해서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고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도 보면은 모세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그 해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거의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기도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말이죠. 9장 1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 땅에는 벌써 아낙 자손이 거인들인데 장대하고 키가 큰 사람들이고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고 6민족, 7민족들이 토속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읍을 벌써 짓고 성읍을 다 져놓고 거기서 진영을 갖춰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가 자리 뭐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족장들은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가면 다 패할 것이다. 그게 불평불만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날 밤에 다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도리어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달라. 이집트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고기라도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더 낫다. 그때가 더 좋았으니
우리가 저기 아직 겁먹었어요. 겁먹고 이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기도 하게 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기골이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기 물러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또 아셔가지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야 내려가 봐라. 너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황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춤추고 노래하며 뛰놀고 있다. 그래서 모세를 내려가 봤더니 하나님이 써준 그 돌판 그 십계명 2개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만졌지도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때 격노하셔가지고 멸절시킨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해가지고 또 그들을 용서를 구해가지고 멸절을 안 시켰지만 나중에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시켜가지고서 이문에서 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멸절하라. 그래가지고 한 3,000명이 죽었다는 거지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다시 진군에서 가는데 9장 8절에도 나오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네. 호렙산에서 그때 당시에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피했다는 거죠. 18절에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서 또 그때 아론을 죽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때 제2의 인도자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인자가 세상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1인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2인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주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그러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인자도 인내하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제 1인자다 해가지고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론이. 그때도 모세가 이 기도로 인해가지고 아론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아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또 2인자로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2세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2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죄 곧 너희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려 썼느니라.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를 때 쓴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또 죄악을 저지르면 쓴물을 마시겠다 이런 관습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22절에서도 죄악을 저지른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경노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이게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불평하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때도 모세가 기도를 해서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근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 다베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베라가 백성들이 진노,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니까 그 진끝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불이 계속 타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불을 꺼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그 다음에 다베라가 있죠.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가 있는데 34절에 있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민수기 11장 34절. 34절인데 31절에 보면은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보낸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아내는데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어 씹히시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렸는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사이에 낄 정도로 먹고 말이죠. 막 그게 너무 그 욕심을 탐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재앙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은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거기서 또 죽었어요. 또 메추라기 먹고서 또. 그러니까 불 내려서 다베라에서도 죽고. 그러니까 백성이 계속 죽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는 안 죽이더라도 일부씩 이렇게 죽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 보기 전까지 거의 성인들이 다 죽고 그 20세 이하 자녀들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셔서 선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진군시키지만 계속 우상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니까 다는 안 죽이고 모세의 기도로 살려주되 일부를 다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가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쳐온 거예요. 저는 그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중하게 여기시거든요. 대접하라 하시거든요. 보살피라고 하셨다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관습이 있는데 계속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잖아요. 그 마사는 어디 있냐 하면은 마사는 출애굽 17장에 나와요. 출애굽 17장. 출애굽 17장에 보면 마사가 나와요.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다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백성이 계속 그냥 여호와를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 전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도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7절에 나오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물이 나온 곳을 마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9장 22절에 모세가 얘기했듯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오늘 읽은 대로 거기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심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와가지고 불평불만한 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그 지점이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불평불만 갖고 모세와 다퉜는지 말이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진멸하겠다.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보살피며 데리고 가겠다는 이거.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거도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제일 계명이에요. 제일 계명.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우상을 섬겨 왔잖아요.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 그러고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달라 그러고 예? 그 성읍에는 안악자선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왜 그런 곳을 보내느냐. 다 부정적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러나 모세의 강력한 기도로 목숨을 건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아주 전부 응답받았다 그랬잖아요. 또 모세의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 예언자, 믿음의 조상들이 한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응답받고 모세의 기도도 응답받고 예언자, 선지자 거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싫어하든 좋든 듣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들은. 지금의 현재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한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감미로운 얘기만 해서 좌파 우파 다 싸매려고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일성 섬기는 자는 우상 아닙니까? 동상 섬기는 자는 우상 아니에요? 김일성 동상? 거기에 쫓아가는 목사들은 뭡니까? 그쪽 주체자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멸절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원래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죄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죄도 모르고 이런 그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3대 조상과의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아주 뭐 우리가 많이 부르짖는 그런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요. 보니까 세세하게 다 지적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지켜주신다는 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언약의 말씀은 26장에 나와요. 26장. 창세기 26장.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의 언약한 말씀. 2절에요. 26장 2절에.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또 복을 여기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은 대로 순종해서 생활하면 아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어야지 복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어디 뭐 기독교가 기복 신앙이냐 뭐 복을 뭐 바라냐 마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을 따질 게 어디 있어요? 복을 받아야지. 당연한 말씀이죠. 그 야곱의 언약은 창세기 35장이 나옵니다. 35장 야곱의 그 중요한 말씀 54페이지를 보라. 창세기 35장에 야곱과의 언약 9절에 나오죠.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가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도 복을 주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때부터 야곱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호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베델이 기독교에서는 유명하잖아요. 베델 교회, 베델 제단, 베델이 많이 쓰이고 있죠. 상호에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언약 말씀이 제가 깨달은 것이 모세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잖아요. 저한테 2000년도 12월 5일 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연과의 친화 목회 경영학 시험 보는데 54페이지를 보라. 54페이지를 보라. 이런 음성이 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우리 원우 동기가 와서 책을 보러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슬며시 졸다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학생들이 고개 숙이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도서관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시험 들까봐 겁이 나잖아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게 귀신의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목회경학 책을 살며시 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은 여기 나와요. 2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은 똑같아. 자연과의 질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식물이고 채소들이고 다 다스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은 똑같아. 아주 쪽집게처럼 똑같아 이거는. 근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는 모르고 그냥 54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해서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요 근래에 모세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야곱과의 언약 말씀 보니까 이게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54페이지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4? 네, 창세기 35장 54쪽. 성경마다 틀려요. 그게 53쪽이 될 수도 있고 54쪽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절이에요 그게? 9절부터 야곱과의 언약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5장 9절. 야곱이 밧다라람에게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11절에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예?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 자손에게. 예?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 광대 여기 허리를 다쳤잖아요. 환도뼈를 다쳤잖아요. 거기에 돌 기둥을 쌓고 제단을 쌓아야 해서 베델 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54페이지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논술 시험 보는데 결론 부분에다 이 내용을 적었어요. 도서관에 공부하는데 예? 이 음성을 들었다 했더니 A+ 받고 그 학기 장학금까지 받고 말이죠. 학교에서 교수님까지 인정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만약에 인정 안 했어 봐요. A+ 주겠나? 너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C, F다 너. 빵꾸 내면은 그 재수강 해야 돼 재수강. 근데 그 교수님이 다행히 복음주의 교수님이라 인정을 하시고서 A+ 등급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도 그렇지만 대학원도 다 자기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선택 수강을 하잖아. 이 과목 들어야 되겠다. 이 과목. 그러니까 다 그 교수님 보고 프로들이 다 보고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목회 상담에 관련된 목사님들을 이제 주로 했죠. 그러니까 그게 맞은 거죠. 그리고 신약 54페이지를 펴봤어요. 구약만 54페이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54페이지 있잖아요. 그냥 신약 54페이지 펴보니까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마가복음 1장. 네? 마가복음 1장. 네, 신약 54페이지 1장 25절에서 2장 6절까지가 그러니까 25절에서 39절까지가 54페이지, 54쪽. 네?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예수님의 치유 사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54페이지 신약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더러운 귀신들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순종하고 나오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몰라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그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줄 알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의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열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친 자들이 그 교단, 교회에 거의 출석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 죽을 병을 고쳐준 교회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 있던 교회들은 이단이고 뭐든 간에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말이죠. 막 허리에다 뭐 오줌 찬 거 뭐 이런 거 띄어내고 말이죠. 바로 그냥 저기 치유받고 말이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2단이든 3단이든 그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열병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말이죠. 그냥 병 고쳤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고. 한 명이 예수님 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그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 그렇게 자기 믿음 테스트하면 귀신 무당한테 가보라서. 그래가지고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 예수 앞에. 그냥 귀신을 막 내쫓으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아본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기 그 신유 사역하는 분들이 그 환자들 그 귀신 저 눈을 쳐다보잖아요. 너 날 봐, 내 눈을 봐. 해가지고 보면은 겁에 질리니까 못 쳐다보잖아요. 그냥. 분들이 벌써 좀 약간. 그러고 나서 머리를 탁 치워서 그냥 하고 뒤로 가다 벌렁 나가서 빠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또 근데 나중에 또 들어와 또 믿음이 약하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청소가 되면 반복이 되더라고. 반복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 신유 사역하는 데 가서 이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막 옆에 사람들 쓰러져. 근데 나 끄떡도 안 해. 다른 집사님하고 또 다른 데 또 하는 여목사님이 하는 데도 있어. 그분 저거 거기는 앉아 있는데 사람들 보고 태글대고 굴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껐딱도 없어요. 근데 반응이 없더라고. 그거예요. 얘는. 그냥 나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 반응이 없나. 근데 귀신이 없나 보다. 아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의 언약은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속에는 내성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네. 뻔히 알고 중심이 강한 거예요. 중심이. 뻔히 하니까. 나도 그런 거에 안 넘어가. 어떤 사람은 대골대골 굴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네? 안 되더라고. 막 그거 소리 지르고 막. 알았지.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새벽기도 창시자가 있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기 명성교회도 새벽 기도, 새벽 기회로 그 부흥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귀신도 쫓아내서 병도 고치고 새벽 기도도 먼저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사역이, 그러니까 전도 사역, 교육 사역, 예? 치유 사역, 여러 가지 사역, 복합적인 사역을 기독교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니까. 예. 우리 작은 신이라고 했어. 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작은 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신이 임한 거예요. 신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멘. 저 같은 경우도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쪽으로 차를 가게 하고, 식당 점심 시간 되면 식당 쪽으로 가게 하고, 이 인도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예. 우리 할렐루야. 삶 속에서 체험을 하죠.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가 있잖아요. 직관력. 보면 본대로 표상이 나타나고 현실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기이하게 생각해요. 우리 박기호 선교사님은 증인인데, 20여 년 동안 증인인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박기호 선교사가 옆을 보래. 왜냐, 지금 익산에 살고 있는데 나기주 집사라고, 그 양반이 그 전에 고물 주워가지고 생활했어요. 근데 여자를 잘 만났어. 연립주택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여자도 고물 주는 여자야. 고물 주면서 서로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바람에 억대 부자가 됐어, 이 나집사가. 여자도 잘 만나면 졸지에 억대 부자가 된다니까. 쓰레기 그 주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그냥 주택관리사 앞에 계시죠. 주택관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내려가는데, 대전 내려가는데 고물 얘기를 하는데 곽경성에서 쳐다보라고 보니까 무슨 차가 지나가겠어요. 고물상 집게 차 있잖아, 집게.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고 또 고물상 그 트럭이 지나가고, 말하는 순간에 2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2대가. 나는 앞만 쳐다보고 가잖아, 운전하느라고. 근데 옆에 보니 고물상 차가 말하는 순간에 2대가 지나간 거예요. 정답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심양에 심천에, 영동 심천 내려가는데 유경수 여사 집 영동 지나서 옥천을 지나서 심천 영동 쪽을 향해 가는데 내가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옛날 넓은 들녘에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시를 인천에 시작할 때 20년 전에 써놨거든, 블로그에. 근데 그 들녘에서라는 그 글귀가 그 지방도로 가는데 돌비석이 서 있는, 큰 돌비석이. 들녘에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 끼칠 정도. 막연한 들녘에서라는 시를 써놨는데, 블로그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 들녘에서라는 단어가 영동 심천 가는 돌비석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주 만물, 우주에, 지구에. 박경성 교사가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지구상에 그 들녘에서라는 게 어딘 줄 알았어요. 막연한 강원도의 들녘이라는 어린 시절의 들녘인지, 그냥 식구적으로 써놓은 건데, 들녘에서 하늘 쳐다본 식구인데, 그 들녘에서라는 단어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로. 그 다음에 또 갔더니 못 찾았어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녘에서라는 시를 쓴 그 길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블로그 다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때 교회에서 교육자들하고 장경동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인기가 많았으니까
20년 전에도 나이가 몇 살인가 해서 내가 인터넷을 막 이렇게 뒤지는데 58년, 57년 뭐 막 나오더라고. 5, 6년 뭐 막. 근데 그렇게 찾고 있는데 텔레비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거야, 그 시간에. 바로 현상이 나타난 거야, 바로 현상이야. 우리도 여기서 많이 체험했잖아요. 참외를 서목에서 사왔는데 그 뒤에 또 참외를 박경석에서 참외를 똑같은 걸 사왔다. 고구마를 사왔는데 또 그 뒤에 최명숙 전도사가 고구마를 똑같은 걸 사왔다. 이게 연관성 있게 말이죠. 연속성 있게 연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그 우리 저 김옥희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집에 와서 기도 안 한다 그래. 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집에 와서 안 하냐? 다 기도를 하죠, 속으로. 식사할 때도 기도. 식사는 우리는 기본이잖아요, 식사할 때는. 그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 당연히 하고 그럴 때. 나올 때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에이, 소파에 이제 어머니한테 무릎 확 잡고 관절 아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관절 때문에 고통이 심합니다. 이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요, 네가 기도했는데 관절이 안 아프네? 이런 얘기가 하시더라니까. 근데 엊그제 와셔가지고 김옥희 권사님한테 나오면서 현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랑을. 아이고, 우리 아버지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면은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믿음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칭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부르짖고 그 다음에 회개, 간구, 감사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우리도 현재 살아있음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살아남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들에게도 현실에서도 그 약속을 우리들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생활에서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